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열여덟 절 말씀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하여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같이 봉답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나타난 그 말씀 3단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는 갑자기 결혼식이 3군데나 있어서 바빴습니다. 근데 한 결혼식에 가서 또 지방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 그 필리핀서 한인이 이제 피살됐다는 그런 소식을 뉴스에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인이 피살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뉴스는 분명히 봤는데 그분이 우리 동지방 선교사님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원래 그 동네가 그렇게 항상 싸움이 많고 시끄러운 동네랍니다. 그날 저녁도 누워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 밖에서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또 이 동네 또 시작이구나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사모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보라고 하는 소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남자, 큰 덩치 큰 남자가 뭐라고 이제 가스레인지 하여튼 그걸 들고는 내리 치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문을 가만히 닫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는 자는 척하고 그냥 이불 뒤집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열쇠를 가지고 안방문을 여는데 열쇠가 키가 여러 개니까 5번만인가 6번만인가 하여튼 문을 열더래요. 죽은 듯이 가만히 이불 뒤집어서 가만히 있었대요. 농도 열어보고 다들 열어보더니 결국은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 하나를 그냥 가지고 갔대요. 그런 모습,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선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3단계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모님이 마지막 목사님이 이제 그 화장할 때 우리 이제 마지막 거기 들어가잖아요. 할 때 그 안에 불 하는 거 닫고 있고 문을 딱 닫고 나니까 그 사모님이 그 문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편안하게 그냥 가지만 당신이 하나님 찾고 당신이 나를 찾는 그 소리에 내가 만일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나도 죽었을 텐데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자, 우리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이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신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념과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뭐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안 하는 것이 신념이죠.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야, 저 사람 신념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믿음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야, 저분 믿음이 좋다. 근데 과연 믿음이 있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신념이 강해서 그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건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분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모습만 가지고 볼 때는 신념과 믿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신념은 내게서 나오는 겁니다. 신념은 내가 마음 먹게 달리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건 신념입니다. 근데 믿음은 마찬가지죠. 내가 먹고 내가 그렇게 믿고 그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나를 순교의 자리로 나를 이끌 때 당신이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예수를 부인 한마디만 하면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할 때 신념 가지고 됩니까? 신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신념은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타협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안 믿는다 하고 일단 살고 나서 정말 내가 더 열심히 정말 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면 되지.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적인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아멘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건 우리가 믿고 싶어서 아니 믿으려고 그냥 안 믿어지니 여기서 그게 안 오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보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몸부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당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보고 우리 임준사가 저보고 임용빈은 나의 아버지다. 임용빈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죠. 왜? 내가 그렇게 말하든 안 하든 간에 내 아버지가 아니까. 임용빈은 우리 아버지야. 임용빈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말한다면 임준사의 마음속에는 이 임용빈이가 자기 아버지가 안 믿어지니까 임용빈이 나의 아버지야. 자기 좀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께서 예수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근데 그런 믿음 구원받는데 그래?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아 그래? 그 믿음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중심으로 뭐 철학으로 지식으로 성경 많이 공부하면 뭐 믿음이 막 크게 막 자라나고 믿음이 성경만 많이 공부하면 내가 믿음이 크겠지? 아닙니다. 지식이 커집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 나 위해 죽으셨대. 아 그래. 대초에 나를 선택했대. 아 그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입니다. 누구나에게 다 주신 똑같은 선물입니다. 근데 지금 밖에 있는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받아라고 여러분이 나가서 수없이 말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러면 그는 믿음이 있는 자고 이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엄마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제 10달 동안 끌어안고 삽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그냥 자기 목도 못 이겨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을 이기더니 어느 순간 또 뒤집더니 뭔가 좀 조금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르려고 하고 그러더니 몇 개월 지나고 한 1년쯤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일어나려고 벽을 짚고 일어나려고 그리고 그러다가 한 발 두 발 뛰고 어느 날 보니까 엎어지지만 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그러다 보면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 스스로가 하는 그런 장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죠. 새댁들이 배안의 아이를 아우 너무 힘들어 빨리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낳아보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배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아.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배 안에 낳으면 가장 편할 줄 알았더니 낳는 게 왜 그리 힘들어? 힘들게 낳았어요. 그럼 이 편할 줄 알았더니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삑삑대야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오줌 싸고 시도 때도 없이 똥 싸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뭐 같이 놀아달라고 그러고 그때서 좀 먼저 낳아본 선배들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그러다 보면 또 미운 몇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계면 그래도 이제 학교만 가면 편하겠지. 이 학교 가면 또 문제야.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 보다가 또 이제 학업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질까봐 또 이제 그거 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단계 이제 지면 이제 그러다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또 사춘기 접어들어요. 사춘기다 보면 말 잘 듣나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그러는데 안 그러면 고맙죠. 대부분 자라면서 그 사춘기를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 낳으면 편할 줄 알았더니 낳고 나니 어려워. 여기 좀 더 크면 좀 나아지겠지. 사춘기가 되니까 더 어려워 이거. 그 다음 이제 20대에서 넘어가면 이젠 점점 더 어려워져. 대학을 보내야지 또 시집 가고 장계를 보내야지. 그러니까 더 부모에게는 더 어떻게 짐이 되고 스테이 돼요. 이제 대학 보내왔으니까 이제 대학 보내고 이제 저거 했으니 이제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지. 어느 부모가 그랬대요. 애들을 키워놨으니까 며느리가
집에 딱 들어와서 한 얘기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노년에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야 준비한 게 뭐 있니? 너 신랑 이제 대학까지 보내고 그냥 직장 잡을 때까지 그거 대신까지 다 했잖아. 그게 보험이지 뭐 노년 적금이지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며느라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됐으면 당연히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노년 적금이 되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 된 아빠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 통해서 덕벌성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나이 많아서 이제 되면 시골로 우리 전부 다 이사 갑시다. 텃밭 읽어가지고 가면서 그냥 그 돈이 뭐 필요해요. 그냥 조금 해서 그냥 같이 나눠 먹고 공동체 훈련. 이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 점점 더 짐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냥 옹겨줘. 주께서 나의 십자가 주셨구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그러면서 거듭나요. 그래도 어느 분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이 하면서 성장통을 또 우리가 겪어요. 어디 다 성장하면서 성장통은 다 겪어요. 안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지. 그러면서 꼭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점 잘 올라가야 될 텐데 이 신앙이 잘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올라갈수록 점점 가벼울 줄 알았더니 내가 은혜 안에 푹 들어가 있으면 가벼운데 은혜 안에 푹 들어가지 있지 않으면 이게 좀 무거워져. 이 차라리 그냥 성경 찬송 먹고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훨씬 편할 텐데 왜? 짐 안 지잖아. 짐 안 지잖아라 그게 편하지만 그때는 뭔 신앙이에요? 이제는 나는 초보적인 신앙이 가장 편하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랬고 누구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십자가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신앙이 성장하면 힘들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힘들다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짐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점점 무거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짐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 그 일을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그것이 한편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짐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무겁게 힘들게 어렵게 그 과정을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마치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다시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의 믿음이란 말은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되구나. 그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입니다. 이미 벌써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연에 따라서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졌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과거적인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저 주신 믿음,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어떤 이 과거적인 믿음, 주님이 나 십자가에 주셨어, 그걸 믿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 믿음은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께서 다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 다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아멘. 내가 신앙생활 충실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러죠?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러죠.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냥 이랬더니 천국 간대.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될 텐데 내가 해결하지 않고 이미 주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그게 구원의 믿음. 적어도 여러분은 다 구원의 믿음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들으신 말씀은 생활의 믿음입니다. 생활의 믿음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살까? 내가 오늘 이걸 행할까 말까? 그게 현재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믿음, 생활의 믿음, 현재의 믿음. 그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그래 해? 라고 움직여질 때 그 믿음이 오늘의 믿음, 현재의 믿음, 생활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다음 단계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다음에 하지 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생활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 우리 지난날 과거적인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께 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믿음 받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생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없다면 생활의 믿음 또한 없습니다. 어떤 얘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시골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고 오히려 난 누군지 잘 모른다라고 했대요. 오래전에. 아니 교회 장로님이 되셨으면 예수는 누군지 알아야지. 근데 괜히 목회자의 마음속에 그걸 여쭤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이다가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장로님에게 너무 치사한,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거 물어보려니까 너무 해서 그러다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냐고 오히려 반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설명을 했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좀 열심히 있고 내가 뭘 하고 이러니까, 움직이고 같이 일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을 세워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세례도 안 받았고 그분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시골 동네에 유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거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올라간 거예요. 어쩌면 생활의 믿음은 신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동네 유지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점잖아야지,
남에게 선한 말을 해야지. 전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전도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해야지. 내 직분이 이렇게 당연히 해야지. 신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행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신념은 주와 상관없는 자기 신념 속에, 자기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기를 나는 신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믿음은 신념의 믿음, 생활의 믿음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두 가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 믿음과,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 나가니까 신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에게 상급이 옵니다. 구원의 단계를 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 속에서의 그 믿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은 상급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희생한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줍니다. 왜? 한 알의 씨앗이 심어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신념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씨를 심으면 단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때로는, 어느 때는 신념으로, 가만히 보니 그래요. 어느 때는 신념으로 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믿음으로 심기도 합니다. 근데 신념으로 심었던 것은 길가에 심었든지 가시떨기 밑에 심었든지 앙금 자갈밭에 심었던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뿌린 그 씨앗은 옥토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거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은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말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우리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와 있고 우리 성을 지금 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걸 이 여인이 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감춰두고 정탐꾼들을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했죠. 당신들이 이 성에 들어올 때 우리 가족 날 좀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이 여인은 기생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보였더니 그 가족은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생이 어떻게 해? 예수의 족보에.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아니 우리 족보에 어떻게 기생이, 우리는 거기다 그러면 절대 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밝혔을까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생활 속에 믿음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믿음을 내게 보이면 내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러면서 쭉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 율법을, 그 율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자손 대대이리까지 왕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다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수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복계를 보면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왜? 이 땅에 죄 안 짓고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직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지 않게 하시려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으셨고, 하나님의 복계를 지성소 안에 집어넣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 파격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장막에 지어놓고 그 장막 중앙에 놨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온 자는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 사람,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와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시대에 그 전에는 다 죽었는데 복계를 보기만 하면, 근데 다윗이 겪고 난 그 후에는 안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는 항상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당신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까지도, 율법까지도 다 깨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신 말씀은 성화의 믿음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화의 믿음이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날마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여러분 어쩌면 똑같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모습이. 지금 뭔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 지금 내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요. 그때 신앙이 올라간 건 느꼈지만 그때 신앙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내가 떨어졌다 느껴지는 것은 거품이 빠진 겁니다. 거품은 원래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의 거품이 빠지면 됩니다. 매일매일 힘쓰는 믿음, 수고하는 믿음. 힘쓰고 수고하는 그 믿음이 성화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늘 믿는 자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순간순간 죄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마음이 진심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그런 게 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꾸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 정말 예수 닮아 가더랍니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에게 그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고개를 그래. 야, 하나님이 예수를 나 위해서 십자가 죽게 하셨구나. 그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은 똑같이 출발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생활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함에 따라서 주어진 상급은 전혀 다릅니다. 그 상급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남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가면 상급은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아유, 가봐야 알지. 그때는 또 늦습니다. 주님 앞에 가고 난 후에 어떻게 또 상급을 쌓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전에 상급을. 여러분이 못 받으면 때로는 우리가 수고했던 그 수고의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가서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못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참 거시기하게 갔는데 거시기 하는데 하나님만 잘 돼. 왜 잘 될까 가만히 보세요. 그 집안에 누군가가 눈물 뿌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심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지방 지금 감리사인 남건영 목사는 많은 이들이 저 양반은 참 다 잘 돼. 그 아버지가 아무도 몰래 심은 게 많았습니다. 자기 부인도 몰래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한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아들도 몰랐어요. 그 아들이 언제 알은 줄 아세요? 감리사 이 취임 시간 날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심어놓으면 반드시 먹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현대적인 믿음, 그리고 성화는 미래적인 믿음이다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믿음의 단계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잘 올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변합니다.
성화의 믿음에까지, 미래적인 믿음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약점을 찾아야 되고 고치려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서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아내를 손잡고, 믿음은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믿음은 집사님이, 권사님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믿음입니다. 왜? 그러할 때에 서로 도와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렸던 이 3단계의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래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터 위에 주께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의 믿음, 행함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 주어진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세인천 종에 속한 사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놀라우신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첫째 주 다음 주죠. 다음 주는 홀트에 갑니다. 그리고 월, 화, 수 3일 동안 이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한 찬양과 경배 학교가 2차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는 만큼 거듭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성장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새 찬송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히고 복식 거둘 때